말씀은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897쪽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을 청와대라고 불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라고 불렀습니다.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곳을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지난주에 그곳을 다녀왔답니다. 다녀온 그곳이 TV에서만 보았던 그 장소들. 1월 오봉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산이 5개, 좌우에 해와 달이 있는 그 병풍입니다.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또 양쪽에 봉황이 2마리가 있는 집무실에서도 사진을 찍고 넓은 정원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그 방들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관람하고 왔던 일들을 나누면서 그분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만약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거주할 때 방문했다면 엄청난 영광이었을 텐데 대통령이 없으니 그냥 경복궁의 일부를 관람하는 것과 같았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지만 그곳에 대통령이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주 다른 차이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있었다면 영광이지만 그곳에 없으니 단순히 관람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관람의 장소로 전락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예배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이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시간,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관람, 그냥 방문하는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배자임을 기억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까 이것보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피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21편 본문 말씀 바로 위에 괄호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했던 그 노래. 순례자들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곳이, 그 길이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첫 마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하는 그 인칭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감사가 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모세의 홍해와 여호수아의 요단강, 그 강을 건넌 사건은 많이 닮았습니다. 애굽 생활을 마치고 애굽을 떠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광야를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밤새 동풍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수동적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반면 요단강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흐르는 물 앞에 섰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흐르던 물을 멈추시고 물벽을 세우시고 그 사이를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흐르는 물 앞에 제사장들이 섭니다.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속으로 첨벙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물이 멈춥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했기에 자신을 온전히 던질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피나는 싸움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이제 우리가 움직이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는 나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권위를 더딥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만 들었던 광야의 후손들은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제2의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확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더딥혀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그 의미가 오늘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배는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더러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덮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자 또 3절부터 8절까지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3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순례길을 떠나는 아들의 그 고백에 축복하는 아버지의 축복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자 우리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더니 너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것을 이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3절에 보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헛디디는 것, 헛쓰고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헛디뎌서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앞서고 마음이 앞서서 모든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헛수고를 할 때에는 왜, 어떤 연유에서 헛수고를 하게 될까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을 때, 이것이 정말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실상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었을 때 우리는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루 동안 일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찾지요. 정말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발견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혹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무엇인가 하나를 포기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먼저 바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실족,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보면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 얼굴을 살핍니다. 안색이 어떤가? 또 한 주간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늘이 있진 않은가 이런 마음으로 살피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의 얼굴이 어두우면 좋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늘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늘은 가장 좋은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밤의 달이란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정말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있는 그 그늘을 다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의 그늘로 인도하셔서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환난을 피하게도 하시지만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하게 굳세게 일어서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단련시키시고 지키시고 믿음은 더욱 깊고 넓고 단단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환난이 아니라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우리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3절, 4절, 5절에는 한 번씩 언급이 되고 7절에는 2번 언급, 또 8절의 마지막에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그늘로 인도해 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나의 연약함을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온전케 하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